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몹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룩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길지만 거룩,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라고 정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 거룩이란 뭘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안에서 거룩이니 은혜니 사랑이니 믿음이니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작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해 라고 얘기하지만 거룩이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혹자는 완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흠이 없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룩에는 어느 정도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순결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썩어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서 우리를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서 당연히 구별되어져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그냥 무모한 확증 편향적인 자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흔들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한 그 어떠함으로 확증하고 편향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변화된 것 같고 기독교 지식 안에서는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나의 일상에는 변화가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그 모든 문화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전했는데 그들은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여 핍박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별됨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올바른 태도를 갖추거나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갖추면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람직하고 굉장히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 나쁜 역기능적인 것들이 순기능적인 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넌 나와 달라?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너는 욕을 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너는 왜 감사를 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삶도 미움받는 삶이었어요. 어찌할 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서 우리를 그렇지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디에 빠지죠?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필요 없어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 폐기론에 빠집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끝없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격발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세상의 가치는 점점 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싫어한 지 꽤 오래됐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뭐 그것도 아주 정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절대 가치, 절대 선, 절대 기준, 이거 숨 막히는 일이고요. 조선시대 때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가치가 점점 상대적이 돼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보다는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교회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만큼 내가 경건해지면은 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라는 말을 굉장히 재미없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렇게 그 내면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는 신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든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쟤보다는 나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는 나으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돼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별된 태도가 신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유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테러블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reverence,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도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을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인간적이지 않냐?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하나님이 무슨 분노를 하냐? 분노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저급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은 좀 진화된 고등의 하나님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uncomprehensible한 하나님을 우리는 불가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않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정서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표현하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거룩한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때로는 채근하기도 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더 아프죠. 체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끝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대목도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죠. 18절부터 19절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헛된 행실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너희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경제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성이 강화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금값이 올라갑니다. 은값도, 국제 은값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펀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금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금에 관계된 그런 대체 상품들도 아닙니다. 그냥 골드바, 금. 그 금을 갖다가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과 같은 perishable, 없어질, 망할, 곧 사라질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그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현대사회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우리 인생은 나하기에 달려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성경 어디쯤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인생은 우리 하기 나름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자기 개발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삶 중요합니다. 구원과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에게 속했다고 하면 내 인생은 짜증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정도의 의지력을 가진 것이 나입니다. 절대로 제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제 자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이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인생은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애써도요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구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보혈을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논리로 간다면 우리가 무당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거룩해진다는 것이 뭘까? 거룩은요 단순히 외적인 행실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여러분들과 세상에서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될 거예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being set apart, 뭔가 분리되어져 있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의 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린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SNS나 인간관계에서 비방과 분노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오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참 어려운 시국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상 우익적인 우파적인 기독교든 좌익적이고 좌파적인 기독교든 성향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좌파든 우파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를 주장하더라도 폭력으로 그들을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감정대로 다 행동하는 그것이 거룩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군 운동의 폐해 아니었습니까? 십자군 운동이 정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되짚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가 생활은 나의 유일한 비상구고 탈출구니까 그거는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상상하며 나간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유해한 미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해한 오락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들의 여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장악할 수 있게 두어서는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애플 뮤직 듣다가 음악 들으면서 사니까요. 애플 뮤직 듣다가 이게 너무 막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인가 보니까 그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하면 또 음악도 무제한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안 끊기고 들을 수 있는, 광고도 안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싼 돈을 주고 한 15,000원, 10,000원 넘더라고요. 그 구독을 해가지고서 꽤 오랫동안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청 시간도 더 많이 늘게 되고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 끊어버렸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건 있어요. 음악을 들을 루트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음악 틀어놓고 닫아버리면 다 꺼지더라고요. 음악 좀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얼마나 많은 OTT를 다 확보하고 계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뭐 티빙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나 묵상하는 시간이나 경건서적으로 읽는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취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우리 교육공동체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들이 일주일에 2장씩 성경을 읽자 다 읽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상에만 좀 몰입되지 않게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 아빠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하여 아이들과 질문하고 답하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 아이들을 학원에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2시간 어떻게 1시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부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거룩한 언약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과 학업은 어떻습니까? 정직과 성실로 해야 돼요. 상사 뒷담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답을 얻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 상황을 이해 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나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완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지하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시편 119편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묻고 있어요. 답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그 이야기, 말씀 기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다는 헛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재미없어요, 목사님.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목사 시절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청년 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 애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한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다가 아이들 멤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딸도 있었고 또 선교단체 간사도 있었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고 별 어려움이 없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별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나라를 또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싱가포르를 쭉 그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거든요. 싱가포르가 마치 놀이동산 같아요. 그래서 아랍 스트리트 가면은 마치 이집트에 온 같은 아랍 문화지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틀 인디아에 가면 마치 인도에 온 것 같고요. 나라들이 이렇게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쪽을 쭉 투어하고 우리가 신도교 성당도 가보고 사원도 가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자유 시간을 줬는데 애들이 사라졌어요. 3명이 보이질 않아요. 전화도 그때는 이렇게 안 가지고 갔으니까 열심히 찾았죠. 찾질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불안한 마음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 캠프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잃어버린 시간이 오후 4시쯤인데 저녁 9시가 돼도 아이들이 돌아오잖아요. 이거 뭔가 큰 일이 난 것 같다. 아무리 싱가포르가 안전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전전긍긍 하는데 그 선교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고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가세요. 그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서관에 알아봐야 되나? 뭘 알아봐야 되나? 물론 그 친구들 밤 10시 돼서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너무나 그 나라 잘 알고 있고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놀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혼났죠. 근데 많이 혼나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난 기도하지 않는 목사구나. 이 아이들이 3명 실종됐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되고 근심하다가 이젠 두려움에 빠져서 이거 내가 큰일 난 거 아니야?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이들을 인솔하고 교회에서 리더일진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대사관에 연락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합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또 하나 구체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입시지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 속에서 믿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경건한 엄마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프로세스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각 나이대별로 맘카페를 찾아가게 되고 요즘엔 뭐가 유행이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디서 거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다고 할 수 없겠죠. 마지막 한 가지, 회개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와, 왕 부담스러워, 와, 진짜 질렸어, 이런 거 아닙니다. 또 거룩해야 돼? 교회만 가면 숨이 막혀요. 뭐 거룩 하는데 이건 거룩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 거룩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매몰된 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떠함도 한치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거룩함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시죠? 절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천 명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나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배짱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완전함을 만들어 가려고 정신병에 걸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